자,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먼저 쳐들어왔어요. 그 전에 아합과의 전투는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먼저 공격을 하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아합 왕이 죽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죠. 여호사밧이 아주 크게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이 여호사밧 전쟁터에 나갔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온 여호사밧 왕에게 막 책망하거든요. 19장에 그 내용이 나와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합과 함께 그를 도우러 간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을 했죠. 사실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간 것은 뭐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 들었다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건데 아합 왕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그런 면에서 크게 잘못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없앤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아주 혼쭐이 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람들을 다 이렇게 불러 모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정비가 다 됐는데 이제 모압 자손,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조성해 가지고 큰 무리가, 그 20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엔게디에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군대가 연합군을 조성해서 왔는지. 여기에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엄청나게 큰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 전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하고, 그리고는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어요.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다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 땅 주민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게 하셨고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그 성소에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솔로몬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사람들 침노하려고 했으나 주께서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뒀더니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도할 때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벌써 오래전에 저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때 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주변에 있었던 암몬 자손들, 모압 자손들, 세일산 자손들 이들 치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는데 이제 와서 저들이 우리를 진멸하려고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 백성들 이대로 두시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군사력으로 안 돼요. 도저히 무찌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이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온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아직 전쟁에 이긴 건 아니에요.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송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읽은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암몬,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다 연합군을 구성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그들과 나가서 싸울 때에 이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나가는 사람들 이 태도 맞습니까? 맨 앞에 군사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맨 앞에 찬양대가 가고 있어요. 찬양대. 그 찬양대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리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을 다 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우리가 보면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서로 쳐 죽여서, 그래서 큰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과 전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들이 노래와 찬송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쳐서 멸하게 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여리고성도 그들이 나가서 막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나가면서, 그러면서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맹돌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외칠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전쟁하는데 꼭 칼과 창으로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땅에 엎드러진 시체가 얼마나 많았는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고, 그들이 남기고 죽은 그 수많은 전리품들 그거를 거두어 드리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뒀다 그랬어요. 참 줍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예루살렘 이 여호사밧 왕을 쳐들어왔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전리품들 다 빼앗겨버리고 큰 코 다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위기 때,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찬송하며 나아갈 때 이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 이름을 넷째 날에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다. 브라가 골짜기라는 말이 송축,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적군을 이기고, 그리고는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게 되었다.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찬송할 때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태평과 함께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는 방법만 가지고는 방법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때 이 찬송이 뭐예요?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찬송 자체도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실제 전쟁에서 이긴 사건이 여기 여호사밧의 군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 우리가 듣고 하나님 뜻이 그거구나 알고 반대로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할 때가 있죠. 잘못했을 때가 있죠. 그때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잃어버렸던 찬송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싸움이 있는데 내가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듯 여러분의 이제까지 일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도에 응답하신 것,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때도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증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